2022년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백화점에서 명품 반지를 2개 구매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반지가 가품으로 들었다는 그 뉴스가 2022년도에 있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화려한 포장과 명품 상표에서가 비싼 돈을 지불했지만 실상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모조품이었던 거죠. 겉만 보고 판단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본 이 뉴스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겉모습에 현혹될 때 우리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책을 읽지 않는 독서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책을 장식처럼 쓰는 사람입니다. 서점을 가고 온라인을 통해서 책을 꾸준히 구매하지만 그 책을 도대체 보지는 않고 그냥 서재에, 책장에 꽂아놓는 사람들을 책을 읽지 않는 독서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책을 그냥 제목에 따라서 또는 그냥 표지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책을 전시하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난 책이 많아, 난 책을 많이 읽어 라고 자랑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 2가지 이야기를 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다는 기쁨에만 빠져서 정작 그 말씀의 능력과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요,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에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동도 받습니다. 그러나 마치 책의 표지만 보고 만족하는 사람처럼 명품이라는 이름표만 보고 만족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좋은 찬양과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작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한 가지라도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는 소홀한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신앙의 뿌리가 약해서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들려주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것은 이런 우리의 신앙 상태를 단계별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홀로 계실 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3절부터 9절까지가 그 비유의 말씀이 있고 오늘 본문부터가 그 비유를 풀어서 이제 11절부터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진정한 상태, 우리의 진정한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비유가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된 장입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굉장히 많이 알려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이 농업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굉장히 예리하게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하지만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오늘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11절과 12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너희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에 노하고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비유가 단순히 쉬운 설명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마음이 열려있고 진리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깨달음을 주지만 닫혀있는 자에게는 그 의미가 감추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실 때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현실을 반응하고 있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즉시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거부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잠시 받아들였다가도 이내에 시들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염려와 유혹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질타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볼 텐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요.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영향력을 얼마나 미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아주 예쁜 포장지에 쌓여진 상자가 있습니다. 뭔가 괜히 귀하고 좋은 것이 들어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는 쓸 수 없는 그냥 종이 쪼가리 한 장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이 포장지가 너무나 비싸고 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기 좋은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 은혜로운 예배를 외치고 추구하지만 정작 내 삶이 은혜의 삶이 되지 못한다면 이 사진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뭔가 신앙의 연차에 따라서 혹은 신앙생활에 따라서 뭔가 괜찮은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 볼품없는 종이 한 장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귀한 보석이 들어있는지 한번 우리가 맨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들여다볼 텐데 첫 번째로는 포장된 신앙은요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죠. 아멘. 여기서 길가는요 사람들이 자주 밟고 다니는 땅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져도 흙에 박히지 못하고 겉돌다가 새들이나 이런 발에 치이고 새들이 쪼아먹듯이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귀로만 듣고 흘려보내거나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급 식당에서 훌륭한 요리사의 설명을 듣고 침을 삼키지만 정작 음식을 맛보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명을 들어도 직접 맛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 없듯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좋은 찬양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찬양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그 찬양의 고백처럼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그 말씀에 단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요 단지
이성적인 동의거나 혹은 감정적인 울림은 아닙니다. 결국 신앙은요, 감정과 울림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 자체가 뭐라고 하나요? 죽음이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아무리 뭔가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연수가 있고 아무리 신앙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처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건 결국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고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것,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다는 건 죽었다라는 거죠.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매주 듣는 설교, 또 매일 묵상하는 성경 구절, 우리 인터넷만 들어가고 유튜브만 들어가고 정말 전 세계의 설교자들의 귀한 설교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지식적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씨앗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랑에 대한 주제를 들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평소에 사랑하지 못했을지라도 그에게 가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용서의 메시지가 들었다면 누군가에게 가서 용서의 손을 먼저 내미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면 내가 할 게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은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대한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상황이 좋아지는 순종할 게요가 아니라 순종을 하면서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들은 말씀을 놓고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오늘 감동받았어. 아, 오늘 좋았어. 아, 김성호 목사님이 오늘 뭐 날이 갈수록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만일에 이러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 설교 중에 단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아멘. 오늘 읽은 말씀도, 오늘 들려주는 말씀도 한 주간 이 문 밖으로 나가서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힘이 되고 그 말씀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를 소원합니다. 만일에 그냥 이 설교를 듣고 끝낸다면, 혹은 좋은 책에서, 혹은 좋은 인터넷에서 보고 끝낸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귀한 은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조금 더 볼 건요. 두 번째로는 포장된 신앙은 감정적이고 일시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온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 그 속에 교리가 없어 장막이 들리다가 말씀을 인하여 결란하여 박해가 일어나는 데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게 돌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돌밭은 흙이 얇고 그 위치 단단한 바위가 깔려있는 땅을 돌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씨앗이 싹을 틔워도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치면 금방 시들어 죽고 마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생활에 접목해서 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 그런 거 있죠.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 뜨거웠던 때, 그 사명감으로 불탔을 때 우리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할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감격으로 그때는 충만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정작 고난이나 시련이 닥쳐오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목양실에서 이제 커피를 타먹으면 커피포트에 물을 넣고 물 버튼을 눌러서 물을 끓여요. 근데 전기로 하기 때문에 정말 물이 금방 끓어. 그런데요, 그리고 커피를 따르고 이제 포트에 불을 끄고 이제 가만히 있다가 좀 있다가 다시 오면 그 물이 그렇게 펄펄 끓이던 물이 그냥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은혜 받았던 거, 뜨거운 감동 받았던 거 너무나 좋아요. 하지만요, 감정만으로 신앙을 지탱하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365일 하루 24시간 성령에 충만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라고 해서 24시간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시험에 들 때도 있고요.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고요. 뜨거울 때도 있고요. 약심될 때도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뜨거울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든다가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만으로 신앙을 지탱할 것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기도원 같은 말이 다 있어요. 근데 보면 뭔가 끓어오르는 뜨거운 말을 추구하다 보니 그래요. 그런데요,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받은 뜨거운 은혜를 어떻게 얼마만큼 내 삶에서 살아내느냐에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을 내는 듯 보이지만 그 뿌리가 깊지 않아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에서 즐거움이나 위로만을 추구할 때도 있어요. 즐겁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위로를 받으려고만 하고. 하지만 믿음은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고난과 역경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죠. 진정한 믿음은 좋은 환경에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외부의 환경이나 감정에 따라 요동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를 말씀 위에 더욱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고난이 올 때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역경을 이겨냈는지 본받고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제가 저번 주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역경을 참 많이 겪은 사람이죠. 성경에서 요셉만큼 참 힘든 삶을 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손가락 안에 꼽힐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에 형들한테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사람이 요셉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어린 시절을 보면 1인칭으로 이야기해요. 창세기 37장을 보면 형들 앞에서 얘기해요. 내가 꿈에 보니까요, 형님들, 내 곡식단이 있는데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했어요. 이런 이야기. 내가 너희.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꿈에 내가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그가 감옥에 갇히고 나서야 이제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40장을 보면 그 꿈을 놓고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꿈의 해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국 요셉의 삶과 또 지금 제가 말했던 이런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사건들의 실마리와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점과 끝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찾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답과 고난과 어려움의 답이 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나 혹은 문자적으로나 머리로 이성적으로나 아니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생각해 볼 게 세 번째로는 포장된 신앙은요, 세상의 말씀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한쪽에 굽혀진 자니 이들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영과 재물의 유혹과 이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냐. 아멘. 이 가시떨기,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이 가시떨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로는 잡초입니다. 잡초가 무엇입니까? 씨앗이 자라기 시작해도 잡초들이 양분을 빼앗고 햇빛을 가려서 결국 시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덤불이 씨앗의 양분을 빼앗고 햇빛을 가려서 성장을 방해하듯이 세상의 염려와 유혹은 마치 가시덤불처럼 말씀의 씨앗을 덮어버리고요, 제시시켜버리고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이런 이야기 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6장 24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염려와 세상적인 성공에, 세상적인 것에 너무 사로잡힌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면, 내 생각 가운데 가득하다면 결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직장에서의 성공,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안정,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낼 때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무기력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염려와 걱정으로 내 마음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것에 고난당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에 세상적인 욕심과 염려가 너무 많아서 말씀의 씨앗이 자랄 공간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근심과 염려와 고통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누구나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을 것이고, 또 너무나 확고하게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양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놓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민에 붙들려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마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양보해 드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 고민하는 것 중에 80% 이상은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 줄 거고 붙들어 줄 거고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이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하는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큰 걱정, 가장 큰 욕심 무엇인지 솔직하게 우리 속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 앞에서 나만의 욕심 앞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라고 물음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말하는 것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릴게 참된 신앙은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에서 열매를 맺는 신앙입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두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은요 옥토와 같이 말씀의 씨앗을 깊이 받아들이고 싹을 틔우며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2, 3일 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태어난 다음날 뛰고 달리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단계가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좋은 땅은요 농부가 돌을 골라내고 잡초들을 제거하며 밭을 갈아엎는 수고를 해야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단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고 그리고 뛰어다니고 하는 단계가 있듯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단계를 밟아 나가듯이 누구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먼저 우리 자아 성찰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은요 권리 포기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순종의 진짜 뜻은 권리를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은 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단계를 밟아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이가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신앙생활을 짧게 하나 오래 하나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할 때까지. 우리는 항상 미숙한 존재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죄를 짓고요. 욕심 가운데, 교만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구원받을 수 없는 진짜 연약한 존재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나는 오늘 당장 지옥에 가도 진짜 아무 이상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그 단계를 밟아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영혼구원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맺고 싶은 신앙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까? 화평입니까? 오래 참음입니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부터 내 마음의 밭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서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욕심이 나더라도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안 돼.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다가도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안 돼. 나중에 미워하려고 하다가도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나를 위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마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멈추는 겁니다. 내 의가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내 고집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을 비난 한번 해보세요.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성형수술 하고 오나요? 아니에요. 네가 뭔데?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멈추는 겁니다. 내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겉모습으로 포장할 수 없어요. 선물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10원짜리 하나를 넣더라도, 박스 안에 10원짜리를 넣더라도 겉모습은 아주 예쁘게 포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겉모습으로 포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과 속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상태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내 신앙이 겉만 번지르한 이런 모형 자동차와 같지 않은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실제 자동차처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어도 거기에 연료를 채우고 엔진을 돌려서 길을 달릴 수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모형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는 신앙의 외형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모형에 불과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상태가 혹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같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거칠에 뿐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삶으로 실천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진짜 자동차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모형, 겉모습만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주님께 쓰임받는,
진짜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진짜로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진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힘껏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더 많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누리고, 우리의 가정이 누리고,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직장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